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을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새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더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였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곡식과 과일단이 참 풍성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여기에 이 호박, 고구마, 여기 잘 보시면 또 하늘마도 있습니다. 하늘마도 있고 무도 있고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직접 거두신 것을 가져오게 돼서 더 많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감사, 어느 것이 감사합니까?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산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그만 만나지 말아야 될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나오는 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실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호랑이도 이렇게 앞발을 모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배가 고팠는데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참 곤란하시겠다. 이 사람도 기도하고 호랑이도 기도하는데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께서 호랑이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남쪽 지역인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지역 있는 데로 가는 겁니다. 이 접경지대로 가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골짜기 있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를 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나병 환자촌에서 10명의 이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뭐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이 눈썹과 손발이 이렇게 오그라들고 이렇게 그 상처가 나는 그 나병 환자 얼마나 끔찍합니까? 옛날에는 그게 하늘로부터 벌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13절에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특이하시게 14절에서 보시게 되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기도 하지만 이 요한복음 9장에서 보시게 되면 이 실로암에서 내 눈을 씻으라라고 말한 사람처럼 간접적으로 이렇게 고쳐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간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에게 치료를 허락한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깨끗하게 될 텐데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다시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의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막 가는 길 가운데에서 그들이 스스로 다 이렇게 나병이 다 나았습니다. 시간이 지났고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그 사람을 딱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한 그 사람에게 19절에서 보시게 되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 10사람도 다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고쳐주실 것을 믿었으니까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러지질 수 있는 믿음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9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것은 그들에게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가장 큰 믿음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의 완성, 그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제일 감사해서 중요한 것이 나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품 달력을 보시는데 성품 달력 11월 달이 감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에 어떻게 유익을 끼쳤는지 하나님과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고마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감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감사가 어려운 게 여러분 누구한테 도움받으면 그 도움받은 것에 대해서 밝히는 거 좋아하십니까?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내가 누구 도움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결코 가르쳐주지 않는 한 가지 그 책의 내용 가운데에서 세계적인 부자 빌 게이츠, 이 사람의 어머니가 하버드대 이사였다라는 이야기는 안 한다. 유명한 셰프가 있습니다. 사업으로 성공한 셰프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건물주라서 그 집 1층에서 식당을 시작하였다. 이 이야기는 안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했습니다. 나라니까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존심은 참 묘하게 이렇게 흘러가는데 꼭 우리 비서실장과 같습니다. 꼭 따라다니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간섭을 하는데 내가 이 정도 위치는 내가 누려야 되는 것 아니야? 내가 이 정도 대접을 받으니까 나 기분이 나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자존심. 직장과 가정 가운데서도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다투는 것도 그 자존심의 그 미묘한 감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명에게도 사실은 이 9명을 잘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유대와 사마리아 접경지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을 앓으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데 이제 뭐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도찐개찐 아니냐, 우리 그냥 서로 위로하면서 같이 잘 살자,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낳고 보니까 갑자기 없던 자존심이 생기는 겁니다. 아, 내가 그 사마리아 사람하고 같이 살았다라는 것이 나는 부끄럽다. 그리고 나는 그 나병 환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나는 그 내 과거를 들추는 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감정, 이 자존심의 감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치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괘씸하다, 참 못된 놈들이네, 이런 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땅히 사람이 해야 될 덕목이 있는데 신앙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그 감사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그 나머지 9명은 나중에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잘 살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가 구질구질 오늘같이 이렇게 오는 날 사실 연세가 드시면 이렇게 좀 삭신이 좀 쑤시고 좀 몸이 무겁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들도 뭐 그런 증세가 있었지 않았을까? 다 치유되긴 하였지만 뭔가 이렇게 그 눈이 온다든지 뭔가 우울한 날이 딱 찾아오면은 가만히 뒤돌아 생각해 보면은 그 양심,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것이 예전에 만났던 그 예수 선생님 덕분인데 내가 그분에게 감사하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의 그 양심이 그들을 얼마나 짓눌렀을까. 사실 여기 17장에서 나오는데 이제 19장이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 돌아가셔서 이제 육신으로는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나의 자존심이 깨져야만 합니다. 내 자존심을 깨고 그 자존심 있는 자리에 누가 오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셔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고 감사의 시작이 됩니다.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묘한가 하면 제 후배 목사가 있습니다. 같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회자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교회에서 오신 권사님이었는데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분의 자존심, 왜 나를 이렇게 대접 안 하느냐 해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주고 떠나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목사님 가라지도 알곡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과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면 가라지도 알곡이 되는가 이렇게 물어볼까. 여러분 목회자들 참 어렵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목회만 하고 신방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상담도 잘해야 되고 법률도 잘해야 되고 세무관계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전산도 잘해야 되고 하여튼 예전에 비해서 또 그 도덕률이라는 게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선은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판단을 하면서 곡식과 가라지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강도를 보시면 그 강도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가라지다, 인생 말종이다, 끝이다라고 말하였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에도 회개를 하였기 때문에 그가 알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판단해서 당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신앙적으로 알곡이야, 당신은 가라지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속상한 마음은 내가 알겠는데 그 목사님 그리고 그 권사님이 서로 맞지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권사님이 다른 교회 가셔서 또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사역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힘드시지만 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아마 이 후배 목사님이 어렵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잘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존심을 생각하면 믿음의 사람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존심을 허무는 것입니다. 나의 그 자아를 깨트리고 나의 이 자존심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감사로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그 믿음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순간에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는 금세 식어버린다.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금세 식어버린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계속해서 다시 기억하는 것. 이 기억에 대한 작업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난관으로 인해서 늘 낙심하고 내 삶이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그 과거적인 기억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과거를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어디 살았습니까? 일본 시대에 썼던 말 가운데서 불악이라고 천민들이 사는 불악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불가촉 천민이었습니다. 가족에게서도 쫓겨나고 공동체에서도 쫓겨나고 자기는 건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손발이 불편하고 몸이 불편해서 어떤 생산을 하고 농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해도 자기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누구 앞에 갔을 때 해결되어진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나타나고 저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그 옛적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 죄 가운데 살 때 로마서 5장 8절과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나의 그 어두웠던 과거가 다 뒤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 과거에 대해서 회피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대해서 마주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그 과거, 어두웠던 과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다 흘러갔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혼의 나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았고,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의미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도 참 감사한 것이 얼마 전에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또 그날은 감사하게도 운전을 하는데도 정말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눈물이 너무 나면서 하나님, 나의 존재를 주님으로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나의 존재는 원래 죄로 채워졌었습니다. 죄로 채워졌기 때문에 어두웠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 꿈을 꿀 수 없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채워주셔서 나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식도 하고 또 연주도 하고 감사의 편지도 드리고 이렇게 쭉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안진숙 원장님하고 최갑석 집사님이 색스폰도 준비하셨는데 그 유명한 곡이 있지 않습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곡도 우리 같이 이렇게 찬송할 건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같이 할까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나음 입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서 소리를 질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서
그 원수와 같은 사마리아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의 고통과 그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굳이 그 이스라엘 골짜기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사마리아인이 깨달은 은혜가 또 무엇이겠습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의 그 의지와 그의 그 생각을 다 맡겨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맡겨주셨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과 같이 9명이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와서 감사할 수도 있는데 그 인간의 그 절대적인 의지에 주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돌아온 당자를 이야기할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객지에 나가서 횡사할 수도 있고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그 절대적인 의지를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즈음에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왜 우리 교회에서 안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각자 개인적인 은혜 가운데서 진행하시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김인강 교수님이라는 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2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 제가 사람 구실하겠나 뭐 이랬던 사람입니다. 걷지도 못하고 그리고 11살에 누나가 이야기해서 대전에 재활원에 갔다고 합니다. 재활원에 갔는데 다 보면은 그 재활이 필요한 그 장애우들이 있는데 밤마다 사람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흰 차가 와가지고 가는 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고통이 더 있어야지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하늘을 원망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없는데 왜 나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가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알지 못하는 믿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앞에 왜 도대체 내 인생은 이렇게 구겨져야만 되는 겁니까? 그런데 대학에 가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왜 사는지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큽니까? 이 감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시게 되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시자 값비싼 향유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발 앞에 그 눈물로써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씻겨드리고 향유를 그 발 앞에 부어드리는 그 마음이 바로 감사의 마음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예전에 귀신 들렸던 여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분을 만나서 치유함 받았고 내 영은 자유함을 누리고 있고 나는 그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금 그분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감사가 나의 그 어두웠던 과거보다도 더 큽니다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환경이 이 은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그것을 내 마음에 간직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사람의 태도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는 언제나 감사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믿음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완전한 구원은 그 감사로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그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어떻게 유익했는지 내가 하나님과 그들에게 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 오늘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주님께서 호흡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추수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에 나는 감사하여 나의 그 어두웠던 과거를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그 감사를 소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간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에 나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주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나의 일생이 감사로 물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생이 감사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